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과 14절에서는 복음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이것을 썼다.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이것을 썼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의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너희들은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함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라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세우면서 다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며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 아니 그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였냐 그러면은 의롭고자 하였던 자들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할례를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육체 아래에서 육체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떠한 의무가 생기냐 그러면은 어떠한 의무가 생깁니까?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생긴 자라는 것이에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전체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항상 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것은 율법 전체를 항상 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 그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누구냐 아무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들은 율법 전체를 항상 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으면서도 그들의 실상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가 생깁니다. 어떠한 의무라고요? 율법 전체를 항상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그 의무를 실상은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했죠. 그들은 뭐만 하는 자들이냐 그러면은 말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만을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의롭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육체의 모양이 있는 자랑할 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의 성결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자냐 그러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인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냅니다. 왜 그리하냐 그러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성결을 위하여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하고자 한다고요? 자랑하고자 한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자랑하는 것 같다는,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자랑할 만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진짜의 관심과 목적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를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냅니다. 자기에게만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하냐 그러면은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왜 다른 사람에게도 억지로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냐 그러면은 뭐하기 위하여?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에게도 할례를 받게 했어라고 하며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요,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관심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저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직 목적과 관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한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할례와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자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과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은요, 다시 십자가를 전하고 다시 부활 복음만 전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그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십자가만을 말한다는 것은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우리말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따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꺼리끼고 미련하고 따분한 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은요, 손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전해서 받는 손해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무엇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의 수고와 열심,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하여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따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철학을 더하고 속임수를 더하고 사람의 전통을 더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더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있어 보이고 그래야지 뭔가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면은요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면은요 인기가 없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면은요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더하려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 자신의 수고와 열심과 방법을 통하여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에 뭔가를 더한 자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전통이,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우리의 귀에 즐겁게 하고 유식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말합니다. 복음은 했으며 또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바로 그 복음과 십자가의 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과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그리고 따분한 것이지만 오직 그것뿐이다라고 다시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모양이 나 있으니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세울 만하잖아요. 자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다시 자기 손으로 큰 글씨로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육체의 모양의 자랑이 혹시 없더라도, 육체의 모양에 혹시 자랑이 없더라도, 아니 억지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육체의 모양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영향력이 없더라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따분한 것 같은 그 십자가와 부활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다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냐 그러면은 모양을 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 받은 자, 의롭게 된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혹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적고 작을지라도 주신 복음과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자기의 손으로 큰 글씨로 쓰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자랑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모양과 나의 육체의 영향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뿐이다.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또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사랑의 십자가, 속량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과 속량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이 사랑과 속량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 사랑과 속량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 되었다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육체의 모양과 나의 육체의 영향력을 통하여 그리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육체의 모양과 나의 영향력이 자랑이 아니라 무엇만 자랑이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를 향하여 다시 소개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합니까?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성령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의롭게 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십자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모양의 자랑이 더 좋고 육체의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더 십자가를 향하여 깊이 빠져들고 그 십자가에 붙들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와 능력이 샘솟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뿐이다. 이 십자가뿐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육체의 영향력이 자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하고는 내가 담을 쌓았다. 세상하고는 내가 담을 쌓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산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냐 할 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세상과 담을 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 삶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봅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또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십자가 자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흔적. 이것은 낙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흔적. 이것은 낙인. 흔적과 낙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가 누구이고 그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흔적, 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흔적을 가졌는데 나의 흔적은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다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 그러면은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것이 자랑인 삶을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은 16절 18절 말씀을 봅시다. 16절 18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평강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긍휼에 대하여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다.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도 긍휼도 은혜도 누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누구입니까? 나.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평강과 긍휼과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딱 펴놓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그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복음의 자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자랑으로 더 세워지는 예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더해질 적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랑이 더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랑이 더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선명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복음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들이 깊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금방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무엇이 더 좋아 보이냐 그러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육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적고 작을지라도 오직 십자가 자랑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 삶의 자랑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의 흔적이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는 자 되어지시고 또 성령의 열매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양을 더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영향력을 더하려는 것 내려놓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자 되게 할 것이니 오직 십자가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 채우는 쉐마와 테필린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